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방식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사사들이 살고 있는 그 동안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웃들과의 관계, 특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SOS를 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사사기 9장, 이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기드온 얘기도 길었는데 아비멜렉 이야기가 뭐 이렇게 길 이유가 뭐가 있는가? 바알과 바알 브릿을 섬겼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 숭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처음에 등장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적이다 그러면 그 적군을 치는 것이고, 아군이다 하면 함께 연합하여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우상 숭배의 죄,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특히 사사들은 왕이 세상적인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싸우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자들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의 사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라. 이게 핵심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으니까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를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참 신을 많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각종 지역에 있는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여기서 길르앗 족속은 누구냐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 길르앗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은 그러면 어떤 지파다? 므낫세 지파다. 대신에 요단강 동편 지역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므낫세는 왼쪽 오른쪽 다 있죠. 근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게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하면 곧바로 무슨 메시지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누구의 손에 파셨다, 그들을 누구누구의 손에 압제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압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세우시더라.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평안케 하셨더라. 이 메시지가 이렇게 쭉 순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자, 부르짖었더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사가 누구를 사사로 택하실지 사사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셔야 돼. 근데 지금 뭐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사를 세우지 않겠다 이 말이죠.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너희들에게 사사를 주지 않겠다 이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16절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11장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입다의 출생이 나타나는데 출생이 어떻습니까? 입다는 길르앗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였고요. 근데 길르앗은 누구의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출생부터가 거룩하지가 못하죠. 음란합니다. 이 입다를 장관으로 세운 자가 누구죠? 길르앗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우두머리들이죠. 그 리더십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입다가 이제 싸움을 잘하는 용사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암몬 자손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장관들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장관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관과 입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고 갔습니까?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앞서서 이야기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이제 중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 드디어 장관이 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 땅을 너희가 쳐들어오려고 공격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희가 어찌 감히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의미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암몬의 왕이 무시합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세웠고 그들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 땅을 점령할 생각하지 마. 라고 했는데 암몬은 왕은 무시하고 이제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그 승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암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나를 처음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입다가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서 딸이 가장 먼저 입다를 환영했으니 이제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이 친구들과 함께 2달 정도 이제 여행 비슷한 거를 이제 합니다. 같이 어울리다가 이제 2달 후에 돌아와서 이제 번제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인신제사, 사람을 드린 제사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누가 원하느냐면 몰렉, 암몬의 신, 몰렉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그리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신 제물을 드렸어요. 이 입다와 길르앗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점령을 당했다고요? 블레셋과 암몬에게 점령을 당했다라고 했죠. 블레셋과 암몬의 신, 그 제사 방법이 이미 길르앗에게 물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율법, 제사제도, 성막제도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제사를 받으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원을 이렇게 써도 안 드려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하고 번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암몬이 주는 첫 번째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12장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누구랑 전쟁합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지금 이 길르앗이 어느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와서 왜 우리 부르지 않고 혼자 싸워서 너희들이 그 모든 전리품 다 취하는 거야? 우리 불렀어야지. 그러니까 전리품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함께 이 전리품을 나눠야지. 왜 너희들만, 우리가 너희를 다 불사르리라 이렇게 하죠. 그때에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도움 요청했더니 그때는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뭐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전쟁을 치러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넘어갔을 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그 요단강 나루턱에 이 길르앗 지파가 딱 서서 올 때마다 한 명씩 이제 말을 해보라는 것이죠. 쉿볼렛 돼 해봐. 쉿볼렛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 42,000명이 죽었다. 뭡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죠. 똑같이 반복됩니다. 왕이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방식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취했을 때 사사가 사늘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다? 평안했다라는 말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뭐가 안 나왔죠? 평안했다가 없습니다. 원래 이 기사에는 6년 동안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그래서 입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평안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평안, 샬롬, 이제부터 샬롬하지 않는 거죠. 이 평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샬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웃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사들이 살고 있는 그 동안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웃들과의 관계, 특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자, 이제 13장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순환 공식의 첫 번째가 등장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식이 등장해야 됩니다. 뭡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죠. 그럼 뒷부분에 등장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마노아가 있는데,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 너를 거룩하게 성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시린이 뭐죠? 하나님께 바쳐지다 이런 겁니다. 드려지다, 드림이 되다 이런 건데,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면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나시린 규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남편에게 이야기해 줬더니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실제로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이번에는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네가 알 수 없다. 신비롭다. 말해도 모르 비밀스럽다. 이런 게 기묘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거죠. 자, 다시 13장 1절로 다시 보시면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손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2절부터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부르짖음이 그냥 쏙 빠져버린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SOS를 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냥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14장을 넘어갑니다. 14장을 넘어가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 여기서 딥나는 블레셋 이방인의 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넌 나실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지파다. 네가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명분, 이유가 뭐냐면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으니 블레셋을 내가 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블레셋에게 내가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떠십니까? 지혜롭네,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제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딥나에 있는 여인을 자기가 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겁니다. 부모님 모시고 혼인잔치 하러 결혼하려고. 근데 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죽입니다.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않았다. 그 부모에게까지 먹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은 시체, 사체를 짐승이든 사람이든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져도 안 되는 거를,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를 지금 만지고 먹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나실인법을 명백하게 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명백하게 어겼다. 7일 동안, 17절에 보면 7일 동안 이 잔치를 벌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잔치를 7일 동안 벌였다. 잔치가 뭐예요? 잔치는 먹고 노는 겁니다. 먹는 게 없어요. 먹는 게 없으면 이게 잔치입니까? 잔치는 항상 먹을 게 풍성해야 됩니다. 1절을 말합니다.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 없고 독주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퀴즈 대회를 하죠. 퀴즈 대회를 하는데 이 수수께끼를 7일 동안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무엇을 나에게 다 바쳐라. 만약에 너희가 풀면 내가 너희 인원수에 맞게 옷도 주고 뭐도 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퀴즈를 딱 내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퀴즈는 뭡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삼손밖에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누가 풀어?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딥나의 이 여인의 친구들, 이들이 딥나의 여인을 계속 회유하여서 삼손에게로부터 알아냅니다. 지금 아내가 삼손을 속여서 퀴즈를 알아냈고, 이 퀴즈를 알아낸 거를 자기 친구들에게 발설해서 결국 삼손이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들을 에스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 30명의 것을 가져와서 이 친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삼손은 어떻게 했다?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인데. 자, 삼손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게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사자 죽은 이야기, 꿀 이야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잔치하고 퀴즈 푼 얘기 지금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 사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삼손 누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마지막에 들릴라 이야기를 보면서 이 얘기가 그냥 딱 정점을 찍죠. 지금 삼손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삼손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이 스토리들을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